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에게 나타나 주셨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조상들이 섬기던 거짓 우상들은 다 거짓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낯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미지의 땅으로 불쑥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더니 그 땅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죠? 큰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흉년은 그저 그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까?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흉년이 든 땅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풍년이 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곳을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도 처음 가보는 곳이죠.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예쁜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남편인 자기를 죽일까 봐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가지지 않았던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불안이죠. 그리고 결국 자기 아내를, 좀 비겁한 방법이긴 했지만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큰 위기를 또 겪게 되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고향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애굽 땅에서 섬기는 신들은 다 거짓이고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들인데, 왜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또 고통과 막막함, 이런 답답한 환경,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닐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질문들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때로는 세상 앞에 초라함을 느낄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를 고통 속에 던져버리시고 아무리 부러지져도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답답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한순간도 그분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고통을 알고 누구보다도 눈물을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답답한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 참 답답하죠. 그렇다고 우리는 점장이를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점장이를 찾아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나 잘 믿지 뭐하러 여기 왔냐고 그래요. 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표시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똑같이 앉았더니
참 점장이는 점장인가 봐요. 당신 교회 다니지. 예수나 잘 믿지 뭐하러 와서 혼을 내지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점괘가 안 나와. 그 말을 듣고 은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점장이한테 가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의지가 되지 않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요 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눈물이요, 때로는 고통이요, 때로는 답답함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란 사람 아닌가요?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한 뒤에 결국 하나님이 어디로 그들을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졌다는 그 유익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역시 그들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는 답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가졌다는 유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우리 앞서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동일하게 걷도록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결국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자리로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받아내시는 대답이 뭐냐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셔서 그의 과정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시간들이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고백하시고 받아내시는 대답이 뭐냐. 그 대답을 역시 오늘 우리도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또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성실하고 세밀한 간섭과 그분의 의도 속에 내 삶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고백은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시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국은 고백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을 이끄시는 여정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100세에 얻은 정말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삭이 내 뜻대로 살아있건 내 뜻과 관계없이 죽었건 이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군요.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쳐 그가 불태워 죽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 이삭이 살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싫은지와 관계없이 내가 느끼기에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와 관계없이 내 사랑하는 이삭이, 아들 이삭이 살아있건 번제로 불태워지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물과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이 답답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나니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앞에 즐거이 저 자신을 무릎 꿇을 수 있는, 저 자신을 항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위대하심 안에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이 과정을 지난 후에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을 나쁘게 생각하실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시험 테스트는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나는 이 정도 믿음에서는 만족하겠다. 나는 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데 그 모든 시간이 결국은 믿음의 여정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그런 과정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하셨다고 했죠?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들의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살아있거나 이삭이 번제물로 죽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일에 저를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일생에, 그의 모든 믿음의 일생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고 보면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도 사실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도 사실은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충실한 의도 속에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누구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너에게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 지금 왜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래.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볼 때 너 왜 너에게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사는 땅에 왜 심한 가뭄이 왔는지 알아? 하나님을 적당히 따라서 그래. 왜 애굽에 내려가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위기를 겪는지 알아?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그래. 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의도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필연적으로 반드시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과정, 즉 하나님의 충실한 의도 속에 아브라함을 넣어두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 시험이라는 표현은 관계적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그를 이끌기 위해서 그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게 되리며 하나님이 너무나 성실하신 분이기에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그래서 어떤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법칙은 단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물질적인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 하나님을 잘 못 섬긴 결과 이 법칙 속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이렇게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실하게 그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는 어려움과 눈물과 또 욥이 당한 것 같은 그런 재앙이,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는 법칙으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왕이 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두 누나를 빼버리겠다고 하지만 자기 아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자 법대로 두 누나를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의 누나를 빼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법칙보다 관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두 여자가 서로 엄마라고 말할 때 법에 따라 공평하게 이 아이를 갈라서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법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욥기 저희가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욥을 찾아온 세 친구 가운데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이어서 욥이 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미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다 욥을 향해서 한마디씩 다 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욥을 향해서 이 세 친구가 했던 말의 공통점은 욥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죄 지었다. 너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게 욥을 향해서 하는 세 친구의 공통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욥이 하는 말 속에는 친구들을 향한 실망감과 답답함이 그 속에는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2절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일은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앞서 욥의 친구 가운데 세 번째 나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하던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아 사람 빌닷도 욥을 향해서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가지는 불만이 뭡니까? 아니 욥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우리가 볼 때 너에게 이 어려움이 임한 이유는 뻔한데 뭐가 이렇게 변명이 많고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척 보면 모르겠어.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신 거잖아. 네가 지금 큰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뭔가 할 말이 억울하다는 말들과 변명의 말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볼 때 너는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너 우리가 누구인지 알잖아. 우리는 살 만큼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도덕적으로 통치하시는 통치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지혜자들이지. 오랜 전통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전통의 내용도 이미 우리가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경험이 많고 우리처럼 하나님 통치 질서에 대해서 엘리바스 같은 사람 경우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알고 그동안 오랫동안 살았던 전통이 말하는 내용도 다 알고 있는 우리 같은 지혜자들이 내리는 판단과 결론이 옳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저 받아들이면 돼.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자도 다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냐? 너희가 그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냐? 그럼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내가 너희만큼 지혜가 없느냐? 내가 너희가 하는 생각을 모르느냐? 나도 너희만큼 지혜가 있고 나도 너희들의 생각만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와 나의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지금 욥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법칙으로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고 그 법칙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법칙 그것으로는 증명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 내가 지금 그 상황에 있어 보니 너나 내가 알고 있는 이 법칙으로는 다 설명하지 못한 우리의 지혜로는 다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법칙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나는 고민하고 있다. 욥의 친구들은 그 법칙 속에 그 법칙을 벗어나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지혜로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법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욥은 알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겁니까? 욥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 그것 밖에 다른 또 하나님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욥이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욥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 여기서 누가 말을 하고 누가 입을 다물어야 합니까? 친구들이 입을 다물어야지요. 친구들보다 욥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칙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이 법칙 밖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법칙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에서 욥이 하는 말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쫓아갈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세상에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과연 너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지혜로 하시는 일을 너희 작은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법칙을 벗어나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 사이에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재해가 그렇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어떨 때는 물을 너무 적게 주셔서 가뭄이, 어떨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주셔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이 상황을 과연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시는 이 일을 너희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16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도 한순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카운셀러, 모사도, 그리고 재판장도, 왕도, 제사장들, 충성된 자, 많은 경험을 쌓은 늙은 자, 귀인들과 강한 자, 이들이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들을 무너뜨리실 때 과연 사람의 지혜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은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민족을 일으키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일으키신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의 지혜로 예측하고 설명해낼 수 있겠느냐? 결국 욥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느니 너희만 못하지. 너희 아는 것, 너희 지혜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 설명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고 분명하게 경험하였다. 너희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시는 일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무엇을 하느냐? 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욥의 머리를 떠났습니다. 욥의 지혜를 떠났습니다. 욥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 수가 없고 그가 가진 지혜와 법칙으로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지요. 이 상황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욥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13장 중간부터 그러하고 또 앞서 10장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하지요. 여기서 욥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그 고백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를 떠나버린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나를 내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욥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는 모르겠다. 인간의 지혜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법칙으로 그분을 다 설명할 수 없다면 나는 이것 하나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런 겁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해의 폭을 넘어선 환경이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내가 기도 가운데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내 이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들과 또 고통과 두려움과 눈물의 과정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아브라함을 세우고 마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처럼 지금 욥도 어떤 법칙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법칙으로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이해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다 이해되어서가 아니지요. 또는 이삭과 같이 사랑하는 자식이라든지 또는 풍성한 소유물이라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매개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이삭이 살아있으나 이삭이 죽으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의 형편이 내 생각을 벗어난 것 같아도 내 이해를 벗어난 것 같아도 결국 나를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실과 그분의 열심, 그 충실하신 의도 속에 내 인생이 있는 줄 알아? 나는 그분의 성품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 이게 기도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갖다 붙여서 짜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면 내 이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성품, 결국은 충실한 의도 안에서 나를 이삭이 살아있든 죽었든 소유물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충실한 의도 속에 내가 있는 줄 알아? 그분의 성품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 하는 것이 욥이 기도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이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큽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로 이루시는 일은 우리가 지혜가 작은 우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 지혜와 내 이해의 폭보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의도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니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성실한 의도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법칙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신 그분의 성품이 나를 반드시 그분께서 목적하시는 자리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분의 열심히 나를 붙잡고 있는 줄 알아? 우리는 그분께 다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욥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욥기를 보십니까? 답이 없어요. 욥이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고난 당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을 잘 안 믿으셔야지요. 욥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욥이 간 그 길을 우리도 다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욥이 걸어간 그 길을, 믿음 안에서 걸어간 그 길을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다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자리에 욥처럼 말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자리로 나를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머리로 이해하고 이삭이라도 내 눈앞에 태어나야 하고 소유라도 있어야 그래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끄시는데 이삭을 바치는 자리,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삭이 살아있건 죽었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내 지혜로 다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눈물의 시간은 힘듭니다. 고통의 시간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다.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맡겨드리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믿음을 가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